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두 번째 간구인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들이 눈에 보여지는 이 땅에 세워지는 나라로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 그 왕계, 다윗 왕가를 통해서 정치적인 회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들은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통해서 그 메시아가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회복하고 해방시키고 이스라엘을 이제 과거에 다윗 그 왕국이 누렸던 그때로 회복할 것, 그 영광을 회복할 것으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은 아니지만 이제 장차 미래에 완성될 사건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현재의 삶 속에서 이미 그들에게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거나 그 나라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상상하고 있었던 그런 이 땅에 세워지는 그런 물리적인 왕국을 부정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도 존재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또 세상에서의 삶 속에서 왜곡된 삶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보통 우리 믿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세 가지 오해를 먼저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오해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물질적인 풍요나 문제 해결의 도구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단지 어떤 경제적인 풍성함이나 그런 이 땅에서의 성공이나 혹은 삶의 어려움들이 해결된 상태로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세속적인 기대를 이루는 수단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우리가 기도를 하고 기도 후에 경제적인 성공을 기대하거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들이 즉시 해결받기를 원하는 마음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깨닫지 못한 원인이 있다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오해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의 어떤 특정 정치 체제나 혹은 국가와 동일시하는 것이죠. 이데올로기나 이념과 동일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특정 이념이나 어떤 특정 정권을 통해서 실현된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해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한정된 정치 어떤 체계나 그런 시스템을 넘어서 전 세계 그리고 모든 창조 세계를 아우르는 통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오해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계시는 가장 큰 오해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오직 미래에 완성될, 미래의 어떤 시점에 완성될 종말적인 사건으로만 보는 오해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적으로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마지막 그날에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미래에 일어날 종말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거나 그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능력을, 소망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물리적이나 정치적이나 어떤 미래적인 개념 같은 그런 시간과 공간에 갇혀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삶의 모든 영역을 포함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드린 대로 어떤 특정한 지리적인 장소나 한정된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실현되는 곳, 또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앞에 순종하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내 심령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고요,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있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보시면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로 묘사를 합니다. 특별히 이사야 9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다윗의 왕위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굳게 세우는 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는 단지 물리적인 눈에 보여지는 그런 왕국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이고 또 도덕적인 그런 영역까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신약에서 보시면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선포되었다는 것, 시작되었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그 선포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는 그 영어 표현은 in hand라는 말을 썼어요. 우리 손 앞에 왔다는 것이죠. 손에 잡을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왔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억눌린 자들을 해방시키시는 이 모든 예수님의 행동과 사역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사람들이 현재적으로 볼 수 있도록 보여준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처음 오심으로 이 땅에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다시 이 땅을 심판하실 그날,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긴장 관계 있죠. 이미 임했는데 아직 완성이 안 된 것. 그래서 이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미, 그러나 아직 이런 단어가 쓰죠. 영어로는 already, not yet 이런 단어를 씁니다. 이미 하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는데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다는 그 긴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오해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단순히 미래만의 사건도 아니고
단순히 과거만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저 과거의 사건으로만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오늘을 통과해서, 오늘을 지나서 내일로 이어지는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그 영광을 향해서 기다리는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에도 확장되고 성장하고 온전해져 간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죠. 어쩌면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앗입니다. 그러나 가장 작은 씨로 시작된 이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새들도 깃들이는 이제 쉼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룩을 아시죠? 누룩은 확장되고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작은 것이 들어갔지만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하는 그런 영향력을 보여줍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작게 시작을 하는 것 같고 좀 눈에 보이지 않게 시작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온전해지고 완성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그 중요한 하나님에 관한 기도 두 번째로 가르쳐 주신 기도이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그저 단순하게 우리가 기도의 어떤 순서를 채우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기대나 바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을 이해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나라를 경험하고 그 나라를 누리고 실현하고 확장하려는 믿음의 결단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우리의 삶과 신앙에 어떤 도전을 줄 수 있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실천해 나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의 의미,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그런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삶을 요구합니다.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믿음과 삶의 변화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먼저 한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하고 실천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우리 현재적인 변화의 결단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함으로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저 나중에 주님 오시면 이루어질 나라, 그런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내 교회와 우리의 일터 가운데서 하나님이 왕 되신다는 것,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는 우리의 순종의 삶이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확장하는 선교적인 사명을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 세상 속에서 약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 평화를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교적인 사명을 다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주어지는 가장 큰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이 땅에 왜 존재합니까? 땅 끝까지 그 명령하신 대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 선교적 사명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의 구원의 감격을 넘어서서 우리의 이웃과 세상을 향해서 그들 가운데서 드러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구원의 감격이 저들의 구원의 감격이 되고 변화와 회복이 될 수 있는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의 의미 세 번째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중요합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지만 장차 주님께서 오셔서 완성해 주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을 소망 중에 바라보고 기다리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지만 마지막을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종말적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종말론적인 소망은 삶의 의미를 새롭게 바꿔줍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완성될 영광의 시각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장차 누릴 그 영광의 그 관점에서 오늘의 고난과 오늘의 문제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헌신하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소망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 중에 바라보고 기다리는 그 소망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었다면 그저 때가 되면 오겠지, 그렇게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삶 속에서 누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면서 영광을 기다리는 그런 소망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으로 나눕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단순한 기대나 바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맞추는 변화입니다. 결단이 필요한 삶의 실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이 삶은 기도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왕 되시도록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 앞에 순종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홍해로 인도하셨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홍해를 건넌 이 사건을 세례 사건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세례는 자기 부정과 회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선포하신 것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이 간구의 첫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회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회개에 합당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겠다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주인을 바꾸는 것이고 순서를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출애굽기 내용에 계속 보시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세 가지 순종을 결단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만물을 드리는 삶을 결단하게 되죠. 흠없는 첫 것을 드리고 우리의 주신 모든 소득이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이제 상징하는 11조를 드리는, 만물을 드리는 삶을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죄된 누룩을 버리고
말씀을 양식으로 삼겠다는 무교절을 지키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누룩 없는 떡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향해 나가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르는 삶을 결단하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의미로 본다면 성령님을 따르는 삶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신 그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만물을 드리는 삶이요,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요,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또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용서와 사랑을 실천할 때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감사와 기쁨과 평화입니다. 언제 우리에게 기쁨이 임하고 평화가 임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은 그 은혜를 서로 나누고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게 될 때에, 우리 서로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화평을 이룰 때에, 그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웃과의 삶 속에,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약한 자를 돕고 소외된 자를 품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우리의 가정과 일터,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도록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이요 확장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나 개인의 영적인 체험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기쁨이 나의 감격으로만 끝나는 것은 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믿음에 근거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이웃과 우리가 속한 세상 속에서 드러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직장과 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주인이 되도록,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왕이 되시도록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대사로, 사도로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소망을 내가 누리고 그 기쁨과 소망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고 불의에 맞설 용기를 가질 때 이 땅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고 후회하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맞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증거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입술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완성이 되어야 될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앞에 순종을 결단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시고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삶을 이웃과 세상에 보여줌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 땅에 가득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장차 주님이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그 나라를 소망으로 바라보겠다는 결단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완성을 소망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단지 미래를 바라보고 오늘을 그저 한숨 짓고 포기하는 그런 나약하고 어리석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삶 속에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현재적이고 구체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완성될 그 나라를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성도요. 이제 주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 가르쳐 주셨던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 말씀 앞에 순종으로 결단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